37편 27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의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르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을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시편 37편은 그냥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보통 다윗이 이제 시를 썼을 때는 아비멜렉에게 미친 척하며 쫓겨난 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동해한 시, 뭐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나와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뒤를 돌아보고 쓴 시다라고 고백할 만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가 추구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뒤를 돌아보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뒤를 돌아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근거로 의인들의 삶과 악인들의 삶이 이렇게 흘러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을 다윗도 똑같이 했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은 저렇게 흥하고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해야 됩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인생을 뒤돌아본 다음에 고백한 것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엎드려졌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걸식함은 빌어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적이 이런 빌어먹을 놈, 이게 정말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특별히 자식들한테는 이런 부자들 놈, 이런 잘될 놈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죠. 다윗이 늙어서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은 힘들어도 끝내 이기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이고 악인은 누구입니까? 그 구분이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사람과 의인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구분이 있을까?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악한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죄악 가운데 출생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일은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그렇게 따라갈 때가 정말 많아요. 선을 행하려고 그러면 애쓰고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구분은 사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의로운 길을 선택하느냐
악한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길을 선택하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악한 길을 선택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의 문제예요. 아주 저 남미의 선교를 너무 잘하셔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오셔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선교 전략을 동원하는 와중에 이분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한 와중에 이분이 그 교회에서 파송돼서 저쪽 아래쪽에 있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 알 것 같아서 말 못해요, 아래쪽에 있는, 한참 아래쪽에 있는 곳에 이분 혼자만 내려가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랑 사모님은 영주권 때문에 미국에 남아 계셨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 와중에 그 나라의 신문에 이분의 이름이 발칵 뒤집힐 만한 이름으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미주에 있는 한국일보, 중앙일보에도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미성년과 성매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난리가 났고, 또 우리 동문이라 한 교회에 모였는데 목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분이 그러면서 막 성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서정원 총장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아무 말씀을 안 하고 들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해라. 그 친구 그 일이 벌어지기 전날까지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시편 37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왜 시기하지 말라고 해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욕을 해야지 왜 시기해요? 이것은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시기가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나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데 저 사람은 악한데 왜 나보다 더 잘 사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왜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악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운데,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도 꼬박꼬박 다 참석하고 난 다 하는데 저렇게 때때마다 한 번씩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예배도 건성건성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이 왜 잘 되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도 고통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보기에 순 엉터리 같은 목회자 같은데 왜 잘 될까? 왜 저렇게 욕먹는 짓을 하는데 왜 저 교회는 잘 될까? 부러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기하는 저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어느 분과 말씀 나누는 중에 그분은 아예 마음의 판단이 될 사람을 보지 말아야 되겠다,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때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선을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참 고달파지고 인생이 비참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구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되어지면 예수님이 안 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의롭게 하신 거 이거 말고요, 우리가 그런 걸로 다 퉁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그렇게 퉁쳐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의로운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서도 예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은 의로울 때 일어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엉터리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나비라고 하는, 우리가 나비야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선지자예요.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구분은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면 참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전하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똑같이 제사장이었고 똑같이 부름받은 선지자였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선지자, 참 선지자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도 마찬가지예요. 27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악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악을 떠나 선을 행할 것인가. 선을 행하라, 선을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선택은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멸망하실 것인가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것, 단순하게 선을 행하는 거죠.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런 거 다 선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말고요, 이렇게 십계명에 다 조목조목 다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 마음 가운데 이것이 선인지 아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선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알아요. 그 두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택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지 말씀하시는 것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행하면 참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그때는 보는 거예요. 쉘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그거를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갈등하게 돼요. 그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돼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 아주 단순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여호와가 좋아하시는 건 정의니까 우리도 정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축복은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적 가치관이에요. 기독교적 가치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믿는 게 기독교적 가치관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게 살면 우리가 쪽박 찰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과연 의인은 땅을 차지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가장 높은 가치로 두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가난해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력이 나타나잖아요. 정말로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입니까? 정말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스리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분명히 땅도 주시고 축복도 하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분명히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왜 이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인 거예요. 가치관은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가치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신앙적 가치관의 사람은 입을 조심합니다. 지혜롭게 말하려고 합니다. 정의를 말합니다. 여기서 정의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른 말만 하는 것을 정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른 말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속으로 말씀하셨대요. 재수 없어요. 재수 없어. 바른 말만 콕콕 하면서 사람을 찌르면 많은 것들이 불편해져요. 자주 말씀드려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이렇게 아버지가 계신 침상을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홀딱 벗고 주무세요. 그래서 함이 나와서 정의롭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 술 취해서 홀딱 벗고 주무신다. 함이 거짓말했어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잖아요. 있는 그대로. 근데 함이 정의로워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는데 누가 함 보고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의를 말하는 입은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한데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말하는 사람의 입은 지혜로워야 돼. 교회의 말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정의는 강조하는데 입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블랙메일이라는 게 돌아요. 그 블랙메일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그 편지를 보낸 분들의 이름은 자기 이름이 안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아무개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그래요.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 분란이 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그 때문에 모든 그냥 문제들을 다 들겨 이루고 거기다가 과장하고 이렇게 해서 메일이 돌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침묵도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에 침묵하는 게 어떠면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은혜가 임하려나 봐요. 늘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막 할 때는 꼭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으신 다음에 말씀하셔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혀는 복도 주고 저주도 줄 수 있는 정말 가장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선택하고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까? 31절이에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이 의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삶은 출애굽, 광야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정복 사업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훨씬 더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의 형통의 원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힘든 것 같은데도 행복하고 좋았는데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가장 왕성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좋을 때 다윗이 딴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강성한 나라가 백성이 두 패로 나뉘어서 싸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게 되고 왕과 신하가 싸우게 되고 제사장들끼리 싸우게 되고 걱정할 건 없었어요. 어떤 나라도 이제는 다윗의 나라를 넘보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더니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여전히 아침에는 일어나면 산의 진미가 쫙 차려져 있는데 그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볼 것이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역사관을 볼 때 신민사관으로 보는 역사관이 있고요, 여러 사관이 있어요. 한국의 이 역사관을 신민사관으로 바라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선교사들은 그 나라를 먹어치우기 위해서 나라에서 보낸 앞제비들이 돼요.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선교사들을 그 나라로 파송을 해서 그 나라와 계약을 맺게 하고 금광 빼앗고 은광 빼앗고 뭐 철도권 찾고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선교사들을 강대국들의 식민지 침탈을 위한 그 앞제비들이었다라고 해석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게들도 많이 해석을 해요. 한국의 선교사들에게 그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워낙 훌륭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진보적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국이 다른 나라를 먹은 게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미국 한 나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복을 받았어요. 미국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는 엄청난 나라들이 복을 받았어요. 정말 미국에서 수 없는 물자들이 전 세계로 나갔어요.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미국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미국이 지금 돈 갖고 장난하지만 예전에는 돈 갖고 장난하지 않았어요. 땅을 차지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당회하기 전에는 늘 지금 베델교회 섬기는 주수영 장로님과 만나서 이 문제를 내가 내놓을 때 장로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장로님의 입장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그분이 이렇게 들으시고, 목사님, 내가 장로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면 갈등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제가 그 문제를 이렇게 내놓지를 않았어요. 실수를 덜 하게 된 거죠. 이분이 IBM에 계셨는데 IBM에 계실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IBM이 1월 1일이 되면 모든 직원들이 다 모여서 목사님이 먼저 말씀 전하고 기도한 다음에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IBM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아예 입사할 때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술 안 먹는 게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술이 선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창업주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업주가 그 조건을 하면 이 모든 직원들이 긴장했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보내서 쓰레기통을 뒤졌대요. 이게 오늘날 같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IBM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는. 그리고 아무리 능력 있고 좋고 했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 이곳저곳에 갔다가 혹이나 영수증이나 이 모든 것들의 거짓이 하나 발견이 되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도 무조건 파이어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IBM의 힘이었대요. 그러니까 출장을 갔는데 부풀리는 거 있잖아요. 밥 먹은 다음에 돈을 많이 내서 이걸 영수증, IBM은 무조건 영수증 받는데 그대로 다 집행했대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대요. 신뢰했대요. 그런데 걸리면 무조건 잘랐대요. 그럴 때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버리는 순간 더 이상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땅을 차지하는 개념이 정말 얼마나 엄청난 개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의 말로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것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악이 세상을 잠시 지배하고 크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에 뭐가 없냐면 도덕이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도덕이 없고 정의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이 없는 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그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들킬까 조마조마합니다.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거짓말해야 됩니다.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일들을 행하여야 됩니까? 그 마음에 육체적 쾌락 때문에 평화가 올까요? 화평한 자의 미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순희 권사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의 정신이 말똥말똥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말똥말똥한데 너무 감사한 건 지난번에 갔을 땐 몸이 너무 아프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냥 막 콱콱 쑤시는 것 같고 잘려지는 것 같고 이러다고 말씀하시더니만 이젠 기력이 다 하셨어요. 권사님 안 아프세요? 했더니만 고통이 안 느껴진대. 근데 고통은 안 느껴지고 말똥말똥하고 쇠약해지시니까 이제 기도가 이제 많아지시는 거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언제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도 보니까 헛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지금 가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자 권사님에게 임한 게 평안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를 수는 없었지만 마음 가운데 권사님에게 정말 늘려주고 싶은 찬양은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권사님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단 하나도 없어요. 남긴 것도 없고 모두 아무것도 없어요. 그 권사님은 진짜 이거밖에 없구나.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권사님에겐 진짜 딱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런 평안함으로 들어가겠구나. 영화에서 마피아들이, 마약을 파는 분들이 보면 안전하기 위해서 보통 어디에 집을 져요? 뭐 밀림 속을 쫙 들어갔는데 거기 어마어마한 뭐 성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성에 그분들이 편안하게 있어요? 밖에 뭐 다 총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그 밀림 속, 그 깊숙한 곳에서도 누가 올까봐 총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은 나타나서 또 그들을 또 다 죽이죠. 뭐로 감당을 해도 다 죽여버려요. 안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 같은 곳에 살고 사람들이 지켜도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경찰관이 무섭겠어요? 누가 무섭겠어요? 어디서 누구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섭겠어요? 평화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저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면 됩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라고 생각할 때는 자신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십시오. 저는 하나님, 헌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정의예요. 나는 하나님께 내야 될 헌금 아껴서 부자 된 사람 죄송하지만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의지하는 것은 정확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한다라는 증표가 사실 그거예요. 아니라고 자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행동하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높이 숭배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은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내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출 때 세상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차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형통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내 마음을 격동케 하고 우리의 평화를 깨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시 평화가 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이나 내 욕심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평화가 깨어지고 아파하지는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같이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오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화의 주체, 내가 형통함의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한 길을, 의의 길을 아버지 선택하는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평화의 주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화평이 올 수 있는 아버지 그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추구하고 아버지 그때로 살아가는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에 나타나는 은사라기보다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데 늘 익숙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방언을 얘기하고, 내가 병든 자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찌 그렇게 악을 행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선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간구하오니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나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당을 차지하는 아버지 놀라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에 대한 구복이 있게 하시고 죄 때문에 아파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순희 권사님 그리고 염영환 집사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두 분이 다 믿음의 분들이기 때문에 신방에도 부담이 없어요. 저렇게 사시는 것보단 하나님 빨리 부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이 마지막 삶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하나님 사모하면서 가실 수 있도록, 문금자 장로님이 넘어지시면서 고관절이 깨지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수술이 잘 돼서 지금 회복하는데 그래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순희 권사님, 염영환 집사님 남은 삶 하나님 앞에 복되게 보내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순희 권사님, 염영환 집사님 두 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같이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사님 가운데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영영한 집사님 모든 것들을 잘 다 회복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문금자 장로님 가운데 같이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올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기를 내일 있을 새가족 환영회와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새가족 환영회는 3년 만에 하는 겁니다. 팬데믹 때 못했던 걸 같이 하기 때문에 새가족 환영회가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고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 된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거창하게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그 번제 드리는 그 냄새마저도 싫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는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건 하나님 만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때 그 은혜가 주의 전을 덮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사단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는 내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이 전을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일 드릴 새가족 환영회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것을, 한 마음이 된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서가 우리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와 우리 에스더 전사님, 제시카 전사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찬양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성가대 가운데 같이 하시고 기도자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에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넉넉하게 해도 누가 좀 잘난 척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의 인생의 뒷자락을 다시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바보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내 행동을 늘 바르게 조심하며 내 입술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내 입술이 혹이나 저주를 똑같이 쏟아붓지는 않는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 운행하심이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